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중하게 우리가 고려해 보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던 말씀과 같이 12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결론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즉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은 동일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충족시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칭함을 받았습니까? 즉 할례 이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 같이 어떻게 할례 전에, 즉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이 조상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이후에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는 어떻게 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된 진수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보던 말씀과 같이 그는 누구의 때를? 그의 때, 즉 그리스도의 때를 그 때를 볼 것을 어떻게 즐거워했댔습니다. 즐거워하는데 그가 어떻게 몸으로 보고 그것을 친히 보고 기뻐하였다. 무엇입니까? 부활을 체험하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취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의 몸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길이 무엇으로 된다 했습니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속자 되는 것이 어떻게? 율법으로 된다면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14절에 보다시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율법으로 되어진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약속은 어떻게 된다?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상속자는 무엇이 상속이다? 믿음의 의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주장하고 저것을 충족시키고 이것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며 셋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즉 한마디로 말씀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추정하고 율법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상속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 아브라함이 상속자, 즉 아브라함이 후손, 무엇입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무엇입니까? 왜 믿음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조건을 충족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보고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17절에 무엇이랍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족, 여기에서는 지금 번역이 많은 민족인데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무엇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무엇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많은 민족, 즉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17장, 18장의 내용을 배경을 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열국의 아비, 즉 만민에게 전달하고 만민에게 선포하며 만민이 본받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17, 18장을 통해 바울이 지금 전개하여서 어떻게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17절 후반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즉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시는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면 이 비유컨대 무엇이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무엇입니까? 생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육할 수 없다는 것이면 후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내 죽은 몸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미 죽어서 생육할 수 없는데 이삭을 받았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내가 이삭을 죽음에 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를 부활하여 나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즉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믿음에는 무엇을 갖췄습니까? 즉 생명을 가졌으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있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계속 말했죠. 부활의 신앙. 그리고 어떻게 무에서 유로, 우리의 조건적인 이루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에 대해 조건이 있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 그러면 어떻게 조건적 이루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근심해서 내가 만들어서 조건적으로 이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꾸 착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는데 나는 무관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고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착각 좌로나 우로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근심해서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다 내가. 하나님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게 계속 근심합니다. 계속 근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뒷짐지고 기다려야 되지. 내가 너무 근심하니까 다 기다려서 내가 언제 근심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또 없는 데서 있는 대로 하니까 너무 신비주의 돼서 어떻습니까? 아차라 좋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고 하지.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교회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감격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이 마을에 소나기가 오며 홍수가 지었습니다. 그래 모든 이 촌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얘는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한참 있는데 보트가 토토토토토 하고 앞에 왔습니다. 빨리 타 하는데 어떻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절대 구원하실 것이 하고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콕 무너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왜 구원 안
왜 나를 구원 안 하시냐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래 보트 보냈지 않느냐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방종에 완전히 버려두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한테 나를 들어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마귀도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묵상하며 항상 사고하며 어떻게 말씀에 부합되고 확실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 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것도 고려해보고 저것도 고려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너무 근심이 많지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지. 말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항상 사고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어떻게 무에서 유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묵상하고 번민하고 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일이 앞에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는데도 나는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시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죽음에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19절의 말씀에 언급된 바 아브라함이 늙음과 사라의 무엇을 그 배경을 두고서 그들이 신체적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삭을 생산할 것을 말한 것이 나왔습니다. 19절에서 무엇인가?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약해져서 아브라함이 부족해져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사라가 폐경이 되어서 근본 불가능한 구조에서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한 자의 도움과 약한 자의 보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약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인지 채워주시고 약한 자에게 무엇인지 이루시는 그러한 믿음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강력한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약한 자의 도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강한 자의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자, 어디에서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역사의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은 능력이라고 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능력이라고 표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한 자에게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강한 자의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어떻게 사건만 닥치면 버덕버덕 떨면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약한 자의 보조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강한 자의 힘이라. 그래서 무디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침에 고아원 200여 명을 앉혀놨는데 어떻게? 밀가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다 떨어졌다. 그때 무디가 어찌입니까? 무디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다 앉혀놔. 고아들을 다 앉혀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강한 자의 힘입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겠죠. 약한 자를 채우시는 믿음이 아닌데 강한 자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 안 하는 것입니다. 의심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면 강한 자의 힘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꾸 의심스럽고 약한 자라는 것이 뭐 의심스럽고 부족하고 항상 버들버들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저거 계속 요구만, 그것은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강한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사건이 닥치면 닥칠수록 견고해집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99세 아니라 199세라도 더 견고해집니다.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어떻게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지.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힘이 더 강대해지는 것이 믿음. 왜? 매일 견고해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때 조급해지고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어떻게 견고해지는 것이 믿음.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무엇이 의로 여겨졌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신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장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칼빈이 무엇이냐면 성화 없는 칭의는 칭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칭의 없는 성화는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 없이는 성화가 될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성화 없는 또 칭의는 아니라.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전 과정을 걸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느 때부터 칭의라? 사실은 가나안 땅 디딜 때부터 칭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었는데 우리가 현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또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는데 그 뒤에 돌아서면 이스마엘 낳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시 이 말씀을 주는데, 이때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것이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가 이미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무엇이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결코 어떻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약한 자의 임시 방편적 어떻게 도피 행위가 아니면,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저거 이루어주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약한 자의 임시 방편적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믿음은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강한 자의 강력한 삶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는 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강력한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은 어떤 것이라? 삶의 전체입니다.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전체이고, 믿음은 어떻게 강한 자의 강력한 삶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때? 지금 부닥치는 사건,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개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도피하기 위해, 그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도를 볼 때 무엇인가 강력한 자의 삶의 힘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의 약속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아브라함은 어떻게 강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건 속에서 그가 견고한 믿음으로 나서는 장면, 즉 마지막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이 다내까지,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이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돌단이 무엇이라? 후에 성전이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단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실지 성전의 위치가 어디나 이삭을 바친 그 단 위,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육신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만족시키거나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자꾸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미지 땅, 보지도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어떻게 본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과 고향, 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본 것입니다. 천국.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실적인 믿음은 어디에 있더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칭의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가 근본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가나안도 천국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비추어서 이것을,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쭉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나그네 인생으로 무엇을 바라봤다? 본향,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천국을, 그것이 실제적인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결론이 천국에 있는 것이 참된 의로움을 받은 것일 때 이 땅의 것 근심하고 이 땅의 것 움켜잡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잡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칭의는 어떻게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어디에 그의 본향, 그의 고향.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이 어떻게 육체의 어떠한 관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어디에 하나님이 본향, 즉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무엇이라? 실제적인 칭의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세상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하는 삶이 칭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11조, 우리가 오전에도 봤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국의 백성의 아버지의 통로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가 어떻게 모든 일이 공경에서 모든 일의 결론에서 내가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어떻게 사왕 오왕의 전쟁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그가 싸움에서 어떻게 소돔 고모라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모든 재물은 내가 가져가고 백성만 돌려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네가 나를 부욕해 하였다 할까봐 내가 어떻게 실 한 오리도 취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맹해서 지금 같이 나간 이자들이 무엇을 취할 것은 취하게 한다. 나는 실 한 들매도 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며 아브라함이 심지어 무엇입니까? 그를 맞이하여 나오는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지금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11조를 바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성취하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이 근본이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근본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혈세를 내와 싸웠는데 내가 취해야 되죠. 그러면 취하지 않는다, 내 이익을 탐내지 않는데도
싸우기 위해서 내 하인들은 먹고 자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318명을 먹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3끼 먹이자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싸움터에서, 글쎄, 내 나이를 위해서 내가 하루 3끼 먹이는 것 위에 지금 싸움하러 그들을 끌고 나가서 먹인다면 어떻게? 먹을 것을 취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취하고 올상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 중에서 11조를 바쳤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고 하나님이 근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첫째로 어떻게? 천국을 향한 신앙, 즉 하나님의 결론, 즉 하나님의 집이 결론입니다. 그것을 보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복이 아니라 복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의 약속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열국 백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즉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통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날 때 그는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참 번거롭게 나를 쓰시지 마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쓰시고 나를 좀 돌아가십시오 하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 일 있으면 어떻게? 그거는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약하니 나를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유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래서 참되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응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첫째 무엇입니까? 결론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 후에 많은 무엇인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하죠. 전쟁은 무엇이라?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예전의 전쟁도 동일합니다. 한 번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약탈당하고 재물이 날아나고 백성이 날아나고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한마디 말에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11조를 낸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내 것 없나?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일할 때 어쩐가? 나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 것 없나? 항상 그것 때문에 삐질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11조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참된 근원적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 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존재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즉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신앙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년에 얻은 자식. 그것도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식. 우리가 어떻게? 30세에 얻어도 자녀가 엄청 귀한데 40세에 얻으면 그거 완전히 어떻게 자녀를 물고 빨 것인데 50세에 얻으면 더한데 100세에 얻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실제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롯을 위한 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위해 기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중보자. 무엇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면 무엇인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뭐가 되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무엇을? 나만 상관없으면 상관없어. 나만 복 빠지면 끝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들을 세밀하게 보시면 중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라? 중보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떻게? 약한 자의 그 임시방편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가? 삶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로. 그래서 우리의 강한 자의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사실적 의롭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그의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순종했을 때 그는 의롭다하게 무엇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어떻게 그에 대한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게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그의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2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쫙 보면 어떻게 구원이 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일부러 꺼내서 보시면 내가 믿는 순간 구원 받았느니라. 말은 맞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면 구원이 전 과정이 어떻게 되습니까? 성화와 칭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구원 받았다는데 나는 매일 어떻게 악한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지. 그래서 칼빈이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성화 없는 칭의가 없고 어떻게? 칭의 없는 성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전 과정을 걸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우리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함이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야?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그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가 22장까지 모든 믿음의 그 모든 과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시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하나님이 힘이 되시며 부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포럼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한 가지 회개할 것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무엇을? 지금 너무 많은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무엇한다? 능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무엇이라?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제가 어떻게? 많이 어떻게? 능력을 너무나도 거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강력한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가 치유되고 봉사가 치유되며 벙어리가 말하고 어떻게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막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체가 그러한 일을 좀 거부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정리하고 또 현재 모든 것을 보면 제가 회개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서 내가 자꾸 어떻게 거기에 울타리를 씌울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쭉 주위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나는 어떻게 입을 다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무엇만 말했는가? 말씀만 말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신다. 어느 정도로?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면 어떻게 모든 질병에 눌린 자가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우리 믿음을 가진 자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그에 대한 참된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전체 삶의 믿음으로 되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소취, 나의 이익, 그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가짐 앞에서도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24절 25절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된다?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전체고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에서 견고히 다져지며 확신하며 하나님이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후손인 거지. 맨날 어떻게 60만 말하면 믿음의 후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하나님 믿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 삶의 전체가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강력한 힘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증거와 능력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모든 것이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